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병이 낫고 또 믿음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믿음으로 배불리 먹고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며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표현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명사는 신뢰, 헌신, 믿음, 충성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인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이유는 모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근거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바라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재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굳게 믿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36절에서는 비방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해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곧 이어서 구약의 믿음의 선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을 현재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바라고 있을 뿐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나 그것이 꼭 성취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주관적인 확신도 어찌 보면 믿음이 될 수 있겠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증거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잘 되지 않아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희생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 쭉 살펴보면 이들의 삶 역시 희생이라는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희생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린 그걸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겐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신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희생이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 희생이 나의 모습에서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모임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과연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며 나눔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목장에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이 성령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괜히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움직이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선인들처럼 환난과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로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도 희생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